안녕하십니까. 2023년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탄 예배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은 2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9년 11월에 독일 TV 방송 ZDF에서 독일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텐베르그가 발명한 금속 활자, 이것이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한글 창제, 두 번째는 6.25 전쟁, 세 번째가 3.1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 역사는 대전환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파트 어두운 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당시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를 다스리던 로마 시대였습니다. 아우구스도이란 말은 경배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로 로마 국회 원로원에서 하사한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로마는 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탁월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점령지에 지방자치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풍습과 종교적인 신념과 로마 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자치권을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전쟁이 없던 평화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트가 45년간을 다스렸는데 이 시대를 역사학자들은 아우구스토의 황금 시대라고 칭송을 합니다. 아우구스토를 칭송하는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아우구스토를 인류의 구세주라고까지 칭송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아우구스토가 인류의 구세주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린 결혼식을 연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도 일을 하지 못해 처자식과 함께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법에는 언제나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명령에는 예의가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3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만삭이 된 임신부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멀고 험한 여행을 가이사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구호 아래
인권은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고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가 이 땅을 다스린다 해도 늘 모순과 아픔과 불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여관은 호적하러 온 사람으로 인해서 초만원했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 마리아를 위해 한 칸의 방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산모는 어딜 가나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산모에게 방 한 칸 내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산통하며 울부짖을 때 귀를 틀어막고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마리아는 할 수 없이 짐승들이 거하는 외양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사람들의 심령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태어나십니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호적 명령에 밀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밀려 구유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마국간에서 출산하고 말 밥통에 아이를 누여야만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성탄 카드? 거기에는 늘 평화롭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마국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탄 이야기는 힘없는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슬픈 기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파트 밝은 새 시대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갑자기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온통 슬픈 소식, 나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텔레비를 틀어보십시오. 맨날 전쟁 소식, 지진, 화재, 재판, 여러 가지 범죄 이런 소식들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간간히 기쁜 소식도 있어요. 축구 경기를 이겼다 이런 소식, 탁구 경기에서 신유빈이 금메달을 땄다 이런 소식,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단성됐다 이런 소식. 그러나 이런 소식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죠. 왜? 이긴 쪽 한쪽은 기뻐하면 다른 쪽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소식은 순간적이고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또 영원히 그 기쁨이 지속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기쁜 소식에 미치는 범위는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민족과 종족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은 인종, 국적, 신분,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11절 천사가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소식, 그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사형 선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영생을 소유했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낙원을 상실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판검사가 됩니다. 대통령도 됩니다. 전문의가 되어서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죽으면 다 끝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고 부족함이 없어 산다고 해도 죽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또 슬프게 합니다. 모든 인간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50년, 80년, 90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죽음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사 죽음이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죄와 죽음 문제는 어떤 성현도, 어떤 영웅도, 어떤 과학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받을 죄를 예수님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받을 죽음, 이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3절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듯이 나의 죄와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오신 예수님도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와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천사는 오늘날이란 말과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 무슨 뜻이죠? 오늘날,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내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오늘 지금 탄생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흑암의 세계에서 빛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탄생하신 사실을 영접하면 첫 크리스마스 때 비추인 하늘로부터는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는 너무 초라하고 비천하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주님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여유가 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내일로 미룹니다. 이런 분들은 왜 예수님이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독일 기독교 TV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사람은 19살 때부터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계속 하니까 결국 간이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뇌까지 상하게 되어서 결국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드로겐으로 인해서 정신 연령이 6살짜리밖에 안 되었어요. 그를 진찰한 의사가 당신은 1년을 못 넘기고 죽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죠. 바로 그 해 같이 마약하던 친구 6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3명은 마약 과잉 복용으로 죽죠. 그리고 2명은 이 자기 삶이 너무 이제 살기 힘들어서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리고 1명은 이제 마약에 취해서 이 운전을 하다가 이 차를 들이받아 갖고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6명이 갑자기 죽자 이제 그에게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주일날 잊어버렸던 오래된 친구가 그를 찾아와요. 그리고 다짜고짜 손을 잡고 주일 예배에 이 초청을 합니다. 거의 반강제로 끌려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예배 때 주님께서 망가진 그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을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철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질고와 고통으로 고생합니다. 많은 슬픔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천한 교회 탄생하신 건 바로 우리 인생들, 나의 모든 슬픈 운명을 이해하시고 이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성탄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환점이 되는 이러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친구요 구주로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저희들, 또 저의 죄 때문에 결국 죽고 지옥에 떨어질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말 위에 태어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후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